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지난 후에 옛날도 인사를 잘 안 했지만 인사를 좀 낯설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하고도 인사 안 하시면 다른 성도랑도 인사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앞으로 우리 모두가 열심히 인사할 걸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시작.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질문이 생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은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아이들이 궁금한 걸 대부분 부모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질문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른들 그리고 청년들도 질문이 많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질문이 별로 없게 느껴지는 것은 부모에게 안 묻고 친구에게 묻거나 포털 사이트에 묻기 때문에 질문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대개 의문이 많는, 궁금증이 많은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어도 궁금한 건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땐 저한테 물었어요. 이젠 반대로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요. 조금 제가 후회하는 건 옛날에 아이들이 물을 때 내가 열심히 대답해 줄 걸. 요즘 제가 물으니까 아이들이 답을 잘 안 해줘요.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든 인생 통틀어서 질문이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을 처음 살아봐서 그래요. 두 번째 살아봤고 한 세 번째 살아봤으면 질문이 좀 없을 텐데 처음 살아봤기 때문에 당연히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궁금한 건 많은데 의심 가는 건 많은데 답을 찾지 못하니까 궁금점만 의심점만 나에게 많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생에게 있어서 질문은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질문이 많은 것은 처음 대하는 대상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대하는 것은 당연히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접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 처음 보는 것, 처음 대하는 것, 처음 접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질문이 없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질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질문과 의심은 좀 차이가 있어요. 질문이 많은 것과 의심이 많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해서 의심하는 거고요. 질문은 그냥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궁금해서 하는 것이고 의심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기독교의 진리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게 돼서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오랜 방황을 마치고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고향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랜만에 예수를 믿는 자리에 돌아왔죠. 두 번째는 병 때문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이 많죠. 이 질문을 저희 선배 목사님들에게 막 물었어요. 이분들이 답하기가 좀 힘들었는지 저한테 토스했어요. 근데 저도 우리 교인이라면 제가 벌써 답을 냈을 텐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남의 교인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답을 못하고 그 답을 제 시간표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알려줘야지 하고 아직까지 전달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도 궁금한 게 많아지지만 질문이 많아지지만 방황하고 나면 질문이 더 많아져요. 오랫동안 예수를 안 믿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질문할 게 많아져요. 왜냐하면 방황한 그 시간 동안 많은 궁금한 것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갈등을 경험해 더 궁금한 게 많아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이 많다는 것은 성도가 지금 제대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질문이에요. 의심과 질문은 확연히 다른 겁니다. 궁금한 것, 알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을 질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의심은 믿음을 해쳐요. 궁금한 것은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지만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해치게 됩니다. 가끔은 궁금증이 결국 의심을 만들고 의심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모든 질문에 다 답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해도 저는 다 답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답이 뚜렷하거나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떤 건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도 더 많이 살고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경험한 사람에게 물어도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사람들, 궁금증이 많은 사람들도 이걸 전제하고 사람들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도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건 어쩌면 답이 없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이거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서야 알 수 있는 답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어요. 성도들은 어떤 걸 궁금해 할까? 제가 생각한 것과 여러분이 실제로 궁금한 건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들은 좀 진지하고 성도들은 그렇게까지 진지하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막 심각한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작은 고민을 가지고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성도가 궁금하다고 여기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몇 가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오늘 세 개의 주제를 다뤄요. 세 개의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심도 있게 다루긴 어려워요. 실제로 한 개 주제마다 몇 주씩 설교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제가 추각하고 또 어려운 건 좀 빼고 간략하게 해서 잠깐 지금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내 발목을 잡더라고요.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아도 인생의 문제가 자기 발목을 잡고 사람이 신앙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아도 그 문제들이 내 인생을 결국 발목을 잡아요. 궁금한 것도 해결하지 않으면 그 궁금한 것이 결국 뭐가 된다고 의심이 되고 나중엔 불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좀 간략하게 답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다른 종교를 믿으면, 선앙당을 믿으면, 성인을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이런 질문을 우리 세가족 성경 공부 때나 또 제자 훈련 때 성도들이 많이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답은 세상을 배려해서 하는 답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 우리가 성경 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말씀이 다 기록해 놓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도 하고 대화가 필요하지만 말씀이 명확하게 선언한 것은 교회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좀 마음이 베베 꼬인 사람들은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해 놨는데도 자꾸 궁금해해요. 이거는 궁금이 아니라 제가 성경에는 의심이에요. 근데 성경의 기록이 분명하지 않아서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고민도 하고
대화도 하고 뭐가 필요하지만 명확하게 기록한 것들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각기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양한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도 자신들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종교의 창시자는 길이 많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말이 더 의심이 가요. 길이 많으면 그게 진짜 길일까? 길이 많으면 그게 정말 좋은 길일까? 그 길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까? 믿으면 천국에 갈까? 이게 진짜 길이고 참 길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길이고 참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맞바꾼 거예요. 참 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셨던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진짜가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진정성이 넘쳐나요. 여러분, 말씀의 기록들이 예수님의 생애가 진짜라고 아니고 하기에는 너무 진정성이 많고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눈으로 본다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유대인들이 훨씬 더 예수 믿기가 유익할 텐데 아직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보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없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기록들이 있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실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 진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적인 암, 인지하고 지각하는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고 진실이고 사실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로 다시 궁금해하고 의심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확인하고 믿음을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계속 흔들려요. 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느냐? 그 삶이 흔들리느냐? 바로 진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정말 진리라고 믿는다면 아파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인생이 망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내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진리가 아니라고 여기니까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좌지우지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흔들리면 안 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진리를 가르쳐 드렸는데도 아멘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몸에 질병이 들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워도 흔들리지 마시고 삶의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것만 안 흔들리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어요. 이 근원이 흔들리니까 결실들이 약해지고 결실들이 떨어지고, 여러분, 나무는 뿌리가 약하잖아요. 꽃이 피면 꽃이 다 떨어져요. 나무는 뿌리가 약하잖아요. 열매를 맺으면 열매도 다 떨어져요. 나무는 뿌리가 약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벌레가 다 먹어둬요. 쓸모없는 열매만 남아요. 기독교가 이 진리를 붙잡지 못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붙잡지 못해서
흔들리고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습니까? 세종대왕은 구원받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성도들도 질문을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우리들을 꼬투리 잡아서 막 공격하기도 해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런 거죠. 이순신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런 종교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답에 따라서 기독교를 되게 편협하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완벽한 이해는 아닐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그리고 조금만 신안의 경륜과 영륜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시도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는 게 불가능한데 자꾸 이런 시도를 하다가 믿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아니, 말씀 한 구절도 저도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 새로워요. 야, 이런 말씀이 있었나? 아니, 그거 수십 번 이미 그 구절을 읽었는데도 못 깨닫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막 땅을 치고 막 감사도 하고, 그때 막 울기도 해요. 그 정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해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으로 어느 정도는 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려 하셨으니. 다음으로 로마서 1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두 구절을 종합하면 답은 이렇습니다. 구원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자기를 충분히 알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알렸는데 우리가 악해서, 우리가 죄로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죄로 우리의 깨달음이, 지식이 가려져서 못 알고 못 깨닫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다 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과거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히 알기는 어려워요.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히 알지 못했어요. 구약의 많은 왕들도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이 예언했지만 선명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선명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백성들보다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선명하게 예수님을 알아요. 사도행전 17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옛날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았다면 만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더듬어 찾았으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업적으로 대단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았다면 다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사람들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말했던 죄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죄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져서 가까이 계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계시하셔서 더듬어 찾았다면 다 만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사는, 이전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살던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찾았다면 만났을 것이고 만난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누가 구원이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자기를 더듬어 찾은 사람들은 다 구원하셨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말은 해요. 과연 그 사람들, 그렇게 더듬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처럼 많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한 예를 들어 1,00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과연 옛날에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작을 때 그러면 한 100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숫자는 작을지 모르지만 더듬어 찾았다면 이미 자기를 계시해 놓고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고 그 만나고 그를 믿는 믿음이 그의 영혼을 구원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 것이다, 무턱대고 저렇게 했으니까 구원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명확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알도록 계시하셨고 계신 하나님을 누구든지 그게 세종대왕이든 그게 이순신이든 그게 누구든 간에 더듬어 찾았으면 만났을 것이고 만나서 그를 고백했다면 그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단 우리가 모를 뿐인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신이 구원받지 않았다 하는 말도 틀린 것이고 이순신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도 100% 맞지 않을 수도 많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충분히 다 이해하거나 다 이렇게 납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세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다 계시하셨고 그 계시한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이고 믿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더듬어 찾았다도 만날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악해서 더 신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더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듬어 찾았으라도 만났으면 다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앞으로 답은 뭐예요? 만약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좀 더 예민한 겁니다. 이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번도 설교의 주제로 설교해 본 적은 없어요. 틈틈이 중간중간 짬짬이는 했지만 물론 오늘도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제대로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3분의 1을 할애한 것도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 질문은 11조를 해야 합니까? 이게 요즘 되게 논쟁으로 핫해요. 여러분 11조를 정말 간략하게 말하면 초대교회가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모인 믿음의 공동체들이 그 이후로 300년까지 350년까지 모였던 믿음의 공동체들이 11조를 했고 그 자료들이 디다케 같은 문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11조는 그 당시에 목회자들과 또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에서 사용됐다는 문서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고백이 본질적일까요? 지금 우리의 고백이 본질적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고백이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가까이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이 생존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유전이 이어졌는 그 시대의 고백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본류일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의심하는 건 합당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또 하나 350년부터 450년 이 사이에 공회, 교회가 모여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가장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기준은 교회가 어떤 결정을 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결정을 했냐 아니라 공교회죠. 교회 연합체가 모여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는 되게 중요해요. 물론 교회가 그런 결정을 할 때 잘못된 결정을 해서 뭐 시대의 지탄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신사참배 같은 것, 뭐 전쟁에 동참하는 것,
또 전쟁을 발발한 사람들을 추앙한 것, 이런 것들은 잘못된 공회의 결정인 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 공회의 결정도 이후로 왜곡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났지, 그게 초대교회 쪽으로 갈 쪽으로 오히려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 회의 때 11조를 결의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으로서의 11조를 신약의 교회가 들었을까요? 율법의 11조는 드린 건 아니에요. 구약의 11조는 율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폐지된 율법에서 살려낸 제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바라면 무조건 이건 율법이라는 사람이 아니요. 11조는 율법 정신만 바탕으로 된 게 아니에요. 고백도 11조의 근원이고 바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지됐다는 것은, 완성됐다는 것은 율법으로서의 11조는 폐지될 수 있지만 고백으로서 11조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드렸지, 죽은 율법을 다시 살려서, 아니 그런 기록은 없어요. 율법을 다시 살려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 율법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했다는 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이 11조를 공격하는 기준은 틀린 거예요. 율법을 다시 살렸다. 왜 율법이 폐지됐는데 다시 율법을 꺼내서 11조를 하게 하느냐라고 많은 것은 틀린 사실인 것입니다. 구원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11조를 율법적으로나 기계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 감사해서,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를 인정해서 드린 것이지 율법의 회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소유의 문제인데, 소유가 다 11조는 소유의 문제, 소유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방식이 11조인 거예요. 재능이든 시간이든 내 삶이든 내 인생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느냐? 11조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율법의 11조를 살려내서 하게 한 게 아니라 고백의 감사의 11조를 계속 드려왔던 것입니다. 폐지된 율법을 다시 살려낸 게, 내어서 드린 게 아니에요. 폐지된 것을 다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11조 이야기할 때 왜 다시 율법적인 11조를 드리냐는 건 정말 잘못된 교회의 역사나 성경의 배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불법적인 것을 하고 불법적인 걸 가르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11조의 자유를 주면 그게 좋은 교회다.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성경과 역사를 해석하는 게 진짜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저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좋은 목사 될 수 있어요. 다 자유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자유하게 해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맞죠? 그리고 사람들은 와서 저한테도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원래 제 성격은 그렇게 하면 내가 따박따박 따져서 대꾸를 하는 스타일인데, 요즘 제가 많이 착해져 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네 하고 말죠. 틀린 겁니다. 만약에 제가 허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모든 걸 다 허용할 거예요. 제가 허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면 저는 다 허용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제가 해석한 것이, 그것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교회의 기준은 공회가 해석한 것이 교회의 기준이고, 교회의 기준은 말씀이 곧 교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이 교묘하게 그렇게 해서 후원금을 모으고 교회 세력을 늘리고 거기에 많은 젊은이 또 동참해 가요. 그런 의미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가? 약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려워도 지키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힘들어도 내 인생에 손해가 일어난다 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손해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변질시키고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전통을 무시한 일을 함부로 해도 되나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부터 제가 무너뜨리고 싶은 게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되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성도를 살게 하는 사람들, 나도 말씀대로 살게도 부단히 애써야 되는 사람들, 주의 나라를 따라 주의 나라의 법칙과 원칙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할 게 저인 것이지, 제 마음대로 교회를 해석하고 공동체를 해석해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는 게 제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제가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진짜 좋은 성도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불편해도 지키게 하는 사람이 바른 목회자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해석했다면 충분히, 제가 오늘 설교가 개인적으로 해석한 게 있던가요? 없죠.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지만 자료를 말하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다 가져오지 않고 그냥 한번 답을 해본다고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의 교회 성도들은 11조를 지금의 11조의 개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드렸어요. 전 재산을 드린 경우도 있고 소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헌금에 대한 합당한 태도인 거예요. 그것이 11조 형태든 그것의 감사의 형태든 어떤 종류의 형태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이 합당한 태도고, 내가 인심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심을 쓰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믿음은 11조를 하는 이보다 좋아야 돼요. 이 땅에 11조를 반대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아야 돼요.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왜? 우리는 율법을 살려낸 사람들이고 우리는 악을, 잘못된 것들을 교회에 강요하고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그들이 우리처럼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며 우리처럼 간절하게 선교를 하고 우리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릴까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는 우리는 11조 이상의 시험이어야 됩니다. 이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물질에 걸려 넘어지면 11조 아니라 다 걸려 넘어져 가요. 우리는 자꾸 11조만 예를 드는데 아니요. 11조에 걸리는 사람들은 나머지도 다 걸려 넘어져 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에 있어서 질문은 마땅한 겁니다. 당연히 의문이 생겨야 합니다. 그러나 궁금증이 의심이 되고 의심이 불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제가 정말 열심히 친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친했던 형제.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친구가 흰 도포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갔어요. 교회를 떠나서. 근데 이 친구는 옛날부터 질문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맨날 저를 만나면 물어요. 목사님,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건 어떤 거예요? 가만히 돌아봤더니 이 친구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의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포를 입은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도포를 입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어디 계룡산에 어디 있냐고요. 계룡산에 있는 그분을 만나러 이 형제가 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져서 믿음을 잊어버립니다.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게 되면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의심하면 신앙의 토대가 흔들리게,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심해야 하는 사람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정상적인 목회라면 성도들을 확신단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양육하고 공부하게 하고 그들을 또 지도할 거예요. 근데 온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성도들에게 의심을 던져주고 그 의심으로 신앙이 무너지게 하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성도를 흔들기 위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썼어요. 왜요? 확신이 없는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가 세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잡아주기 위해서 또 방문하고 또 기도하고 또 편지를 써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던 거예요. 궁금해하는 건 답을 냈지만 의심하지 못하도록, 의심해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확신이 없는 성도도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말을 하든 사역을 하든 확신 중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확신하는 성도를 통해 세워지고요, 믿음은 확신할 때 견고해지고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은 오늘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심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